여러분, 이 시간도 강의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지만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특별히 오늘 다루는 주제는 죄와 율법과의 복음과의 관계인데,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그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해지고 확실하게 됩니다. 율법이 뭐냐, 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되면 아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오늘 확실하게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선 알아야 될 게 율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입니다. 계명.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계명은 율법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것도 하나의 계명이죠. 계명. 근데 이 율법의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 십계명이 바로 대표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갖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민법, 제사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신약까지 합해가지고 계명의 이 숫자를 한번 신학자들이 헤아렸는데 한 13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한테 대표적으로 10계명 정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배경을 알아야 이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바로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 얻는 사건의 어떤 상징이죠. 홍해를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 물이 쫙 갈라지는 바람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육지같이 건너게 돼서 그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나중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자, 계속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상법이 있고 교통법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심지어 그 중환범이 되면 뭐 교도소 가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내려지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의 제3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율법의 제3용도. 여러분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율법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를 왜곡하지 않아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기독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데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덜 돼가지고 제대로 이 죄와 율법과의 복음과의 관계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좀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이렇게 얼굴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비춰주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라는 그 계명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건 해버린 이런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MRI, 엑스레이, 내시경 이런 게 있는데 내시경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병의 상태가 뭐가 있는가? 위에다 내시경을 집으면 위에 만약에 암이 있으면 암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MRI라든가 엑스레이, 내시경 이런 거는 치료 처방책이 아니에요. 처방책이 아니고 몸의 육체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조건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없으면 뭐 인간이 다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데 뭐 탐심이 뭘 그렇게 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기능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율법은 죄를 막 드러나게 하고 폭로하게 되고 율법 앞에 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원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 의인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그랬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구원을 깨닫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병원에서도 암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내가 암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렬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암이라는 진단도 안 받는데 암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결국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감격도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님은 일종의 가정교사인데 원래 그 중세시대 로마에 보면 그 노예 제도가 많았는데 그 노예 중에 주인의 그 아들 딸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있었다. 이걸 모학 선생이라고 한다. 그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보면 MRI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내시경은 잘못된 거, 육체에 잘못된 걸 막 드러내요. 그래서 치료받으세요. 그렇게 하듯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너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하는 그런 모학 선생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적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참 율법의 3용도에서 두 번째 역할로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마음에 어떤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지는 않아요. 이걸 내가 비유로 들자 그러면 이런 교통법규 가운데 요즘 음주 운전이 아무리 강화해도 사람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대리운전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술을 먹고 싶은 생각 자체는 없애는 게 아니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할이 하나 있는 게 율법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보면 뭐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막 법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 계명을 지키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만약에 그걸 풀어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피해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법적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민법적 역할을 한다 해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2의 용도 정도는 여러분 알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용도는 뭐냐면 계명 자체는 보시죠. 계명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죠. 로마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은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만약에 성경에서 강조하면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또 죄를 범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의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준의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다고 율법을 다 팽개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때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때 유의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교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했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학교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죽음의 어떤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니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확신하게 되면 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의 공포와 무서움에
짓눌려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바이러스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사람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은혜로 옮긴다.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율법을 범한 만약에 범법자로서는 율법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이 저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율법과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그분이 죄도 없는 분이 내가 저주를 십자가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에 죽었다 그럽니다. 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순간 그 저주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너는 뭐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고 그런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매인매요. 우리가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게 첫째 남편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남편은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상은 항상 율법이 남편처럼 옆에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게 메인바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첫째 남편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둘째 남편인 예수께로 가니까 첫째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어떤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가 죽게 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한다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나서 너 왜 결혼하냐?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율법이라는 첫째 남편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운 남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율법의 저주와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이 되는 거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심판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신앙생활의 표준 이거 설명했죠.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성당에 가가지고 영세를 받고 맨날 그 미사라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거로 구원받은 거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를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구약 계명이 613가지를 했는데 그 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 지킬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무율법주의라는 게 있는데 무율법주의는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고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죠.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도 잘못. 이 갈라디안주의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성령 충만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면 맨날 그 계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 계명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기독교가 자꾸 무거워지고 은혜는 없고 뭐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뭐 다름이 없는, 정말 은혜로 시작했다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 갈라디안 주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노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도 첫 번째 아담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을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순종합니다. 이게 율법의 성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주어진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의 정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25장 26절에 여보시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점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아까 지킨다고 그랬죠. 왜? 구원을 얻었기에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계명을 자원해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준비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게 될 때 죄사함과 어렵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봐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